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늘 선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하심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그 은혜를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왔습니다. 요한일서 5장인데요. 먼저 요한일서를 함께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림을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특별히 거짓된 진리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시대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진리이시다. 그분만이 빛이시다. 그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온전한 얻을 수가 있다. 그러게 우리가 따라갈 유일한 진리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는 곧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며, 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된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 단계로 이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웃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면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죠. 믿지 않는 사람도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 그런 능력이 일어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떻게 능력이 되는가? 바로 거기에는 예수님의 생명, 생명의 능력, 조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곳 가운데 심겨짐으로 그 생명력으로 인해서 이웃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세상에 승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까지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 14절 15절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멘. 우리가 확신합니다. 무엇을 확신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한 대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과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무엇이든지란 말이 참 듣기 좋습니다.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많은 직장과 사업장을 가보면 이 말씀에 딱 하고 붙어 있는 것도 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얻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이냐면 그분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 그분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 그분 안에서 기도하고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방금 우리가 요한 일서 전체적으로 훑어보았던 이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며 그 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그럴 때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뜻 안에 구한다라는 이 요한일서에서 집중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선교사로 어떤 갔으니까 큐티책을 펴고 큐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밑에서 선교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성아, 빨리 내려와. 싫은 거예요. 솔직하게 귀찮아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교사님, 지금 큐티 중입니다. 전 지금 하나님과 만남 중이니 잠시 후에 내려가겠습니다. 선교사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XX 하지 말고 빨리 내려와라. 네, 당장 내려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저한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 자체가 골방 안에서 우리가 1대1로 기도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고통의 자리, 수고의 자리, 헌신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걸어가는 것 모두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아울리치를 가면 은혜를 받습니다. 아울리치 가면 하나님의 응답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울리치에 간다라는 것 자체가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내가 헌신하고 나의 모든 마음과 행동이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실제로 섬기는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섬기는 가운데 기도하니, 성령님이 충만한 가운데서 기도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섬김이, 그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그런 기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행동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기도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온전한 기도의 응답,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에 얻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결국 온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심기는 기도, 그럴 때에 그것이 바로 주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기도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 좋은 아침에 남편이랑 싸우고 나왔는데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목사님, 아침에 제 자녀들이랑 소리 지르며 싸우고 왔는데 그렇다면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눈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여러 가지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기도의 조건이라면 아마 여기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저 포함해서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것은 관계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으십니다. 자녀들 있으신 분들 알 겁니다. 자녀들이 말할 때에 그 기도의 그 요구를 들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그냥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기에 들어주죠.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자녀의 요구를 다 들어주진 않습니다. 자녀의 수준에 맞춰서 자녀가 아는 것만큼, 자녀의 잘하는 성장의 만큼 부모는 그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죠. 관계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우리 부모들도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는 그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일동일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조금 조금씩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더욱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요한일서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최고로 이 관계가 깊어지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된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하지만 그것은 그런 관계의 단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신뢰하면서 믿음을 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나중에는 우리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응답하시는 그런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관계까지 이끌어가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우리 그 다음에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도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는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아멘. 이 두 번째는 중보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중보라는 것은 기도의 단계가 더 깊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중보를 할 때에 두 가지의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구별하면서 한쪽은 너희가 중보를 해야 되고 한쪽은 중보하지 마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무엇이냐? 이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 신자들이죠. 신자들이 때로 도덕적인 유혹이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니면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실수하거나 실족하게 되는 한시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연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의 형제, 우리 자매들이 그것을 보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의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그 성도에게 주어서 그 환경 가운데 주어서 환경을 변화시키든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든 그곳 가운데 예수의 생명에 자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8절의 말씀 가운데도 연관되어 있는데 18절 말씀 초반을 보면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이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죄를 지속적으로 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적용을 한다면 만약에 부모님의 기도가 여전히 있다면 그 자녀가 예수를 믿었다가 어느 순간 세상의 유혹과 아니면 이상의 자랑으로 하나님을 잠깐 떠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으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몇 년의 생활이 지날 수도 있죠. 그런데 부모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그 자녀에게 무엇을 해주십니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 씨앗 가운데 심겨지는 것이죠. 물론 그 씨앗이 심겨진다고 해서 다 발화되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부모의 기도가 계속해서 심겨졌을 때, 누군가의 기도가 여전히 계속 있을 때에, 사랑이 여전히 계속해서 심겨질 때에
그 사람이 어느 날 그 능력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분명히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잠시 자녀가 교회를 떠나고 혹시 예수를 마치 믿지 않는 것처럼 지금 있는 자녀들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를 믿음으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의 구원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기도로 붙잡으시는 우리 부모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일하게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형제들, 자매들, 우리 이웃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생명의 씨앗인 기도를 심겨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 가운데 동일하게 내 자녀뿐만 아니라 동일한 죄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될 이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 가운데 심겨짐으로 그들이 예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능력이고 생명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입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중보하면서 기도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신자가 아니면서도 교인 행세를 하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있었던 거짓 적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척합니다. 어떤 때로는 교회 리더십까지도 오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는 다른 신을 믿지만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들, 그들은 중보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그냥 죄 가운데 내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둬라, 죄의 결과를 받도록 하여라 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아멘. 그들의 징계를 받도록 하였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그냥 사탄에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징계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징계를 받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혹 징계를 받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주변에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막 교회를 욕하고 막 자기 멋대로 살다가 사업이 망하거나 병이 심하게 걸려서 죽을 위해 처했을 때에 그때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 그것도 참 감사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영원히 꺼지지 않을 불 가운데 영원히 살아야 할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업이 망하더라도 죽게 돌아온다면 그것이 은혜이고, 내가 병이 걸려 죽을 위기에 처했을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안다면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을 그 불못에 처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 가운데 영원히 꺼지지 않을 그런 곳에 있지 않고 예수를 믿어 주 안에서 거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8절, 19절, 20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께서 그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심으로 참되신 분을 알게 하시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아멘.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이 신자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세 가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 때론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죄 가운데 거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할 때 쓰이는 헬라어가 하테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뭐냐면 터치도 내가 못하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인 것이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기에 사탄이 욥기를 건드리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하지만 누가 보호하시기에? 하나님 보호하시기에 이 사탄은 욥을 건들지도 못합니다.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탄은요,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거짓을 말하는 존재입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은 할 수 있지만 그 자체의 능력이 없죠. 물론 그 유혹이 셉니다. 거짓말이 굉장히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계속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탄이 아무리 유혹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그 유혹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사탄이 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 자전거를 태울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부모는 자녀들이 이렇게 자전거를 잘 타게 하려면요, 애들이 몇 번 넘어져야 돼요. 아시겠지만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자전거 잘 탈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항상 부모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켜봐 주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크게 넘어지지 않도록 때로는 뒤에서 쫙 붙잡아 주다가 탁 놓아주는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올바로 달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붙잡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한테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이 결혼 상담에 대해서 많이 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담대하게 연애하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은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단 죄를 짓지 마세요. 죄를 짓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연애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죄를 진다라는 것은 사탄에게 틈을 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만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되면 우리가 걷지 않고 계속 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쉽겠습니까? 물론 그 실수까지도 선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틈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보호 가운데 있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거룩한 가운데 자신감을 갖고 우리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사탄은
악한 자의 지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에 속한 자, 사탄은 다른 쪽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중국에서 살 때에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것도 안 통하는 건데 제가 절대 잊지 않고 있었던 한 가지 진리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중국 사람들이 저를 힘들게 대하기도 하고 속여 먹기도 하고 막 다 썩은 음식 주면서 막 돈 받고 거기 물건 흥정하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전 분명히 싸게 샀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몇 배 비싸게 사고 막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서운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내가 성경을 아는데 저 사람들 사랑을 해야 돼? 막 이런 마음이 막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막 어려운 가운데 있고 막 먹을 것이 없어서 내일 주님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넘어지지 않았던 한 가지 이유는 전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너무 힘들면 그냥 집에 가지 뭐. 집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온 세상이 악한 자가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의 처해 있다라는 단어는 케이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사탄이 악한 세계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누워있게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무기력하게 누워있다 보니까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무기력하게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겐 돌아갈 집이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도 똑같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똑같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자격입니다. 난 돌아갈 것이 있어. 실패해도 다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를 결단코 놓지 않으셔. 난 이미 구원받았어 라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날지 못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제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20대까지는요 날라다녔어요. 농구하고 축구하고 막 게임 있으면 어디든 달려가서 열심히 제가 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제가 별명이 호나우두였습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릎 수술을 한 4번 정도 하면서 병원에서 더 이상 뛰지 마세요, 운동하지 마세요라는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때 굉장히 큰 절망감이 저한테 처해왔습니다.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겠구나라는 깊은 절망이 저의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 가운데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걸을 수 있어. 너 걸을 수 있잖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마음껏 뛰지 못해도, 마음껏 운동하지 못해도요 조금은 뛰어요. 자전거도 탈 줄 알고요. 걸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막 뛰어야지만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막 날아다녀야지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걸어도 돼요. 천천히 가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주님을 섬기고 때로는 집안 사역을 기쁘게 섬기면서 다른 사람은 막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가 다 일어나는 것 같고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난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대로 섬기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실패감이 나한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걸어가도 괜찮아. 천천히 가도 괜찮아.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격입니다. 뛰지 않아도 날아다니는 사역을 못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누워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 작은 걸음, 작은 기도도 주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로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말입니다. 늘 이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성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처음의 사진을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진리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섬길 때에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일로 변화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상이라는 것이 단지 불교나 이슬람이나 이교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욕망을 이루어질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이건 기복주의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저기 사랑하는 넷째 이모가 있습니다. 넷째 이모 이야기를 제가 저번에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전 지금도 이 넷째 이모가 예수님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넷째 이모께서는 자신의 딸이 아프자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하루도 안 빠지면서 모든 것들을 3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면서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3년이 딱 지나자 나 다시는 예수 안 믿어 라고 한순간에 바뀌면서 교회를 안 다니십니다. 우리 그 이모는요, 그 전까지는 열심히 불공을 드리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단지 부처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빌 대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비는 대상이 달라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비는 대상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자 버린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이모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상을 멀리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을 섬기고, 그분이 사랑하는 나의 이웃을 믿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우리가 작은 기도부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그분의 은혜로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